말씀의 제목은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잠깐 쉬고 이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참된 스승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스승은 공부를 가르치고 어떤 스승은 기술을 가르치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승은요, 내 신앙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경이 우리 믿는 자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또 가르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을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제1의 사명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두 분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학생부 회장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저를 미워했습니다. 저를 싫어했습니다.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유도 모르겠고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소심한 복수를 하겠다고 설교 시간에 이분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다른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반대로 이분은 저를 참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기도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얼마나 제 인생에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분인지를 모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밤에 한 번은 저희 학생들을 불러내서 떡볶이 그리고 만두 이런 걸 사주는데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봉고차에다가 우리를 태워서 집에다가 픽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집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쓱 빠지더니 어디로 갔냐면,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세요. 시골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로 가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저 분유값을 좀 주세요. 내가 있는 돈으로 아이들 먹을 걸 사줬는데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실컷 야단을 맞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철이 들고 나니까 그 감사의 마음이 절실해지더라고요. 이 두 분이 제가 신학대학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저런 사람이 안 돼야지 이러면서, 또 그 다른 교회 전도사님은 저런 목회자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될 계기가 되었죠. 그 이후로도 저는 이렇게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이 되게 갈급했고, 그래서 기도하고 실제로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을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좋은 카세타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안경을 쓰니까 좋은 안경점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든지 우리는 좋은 사람과 좋은 곳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살이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목회자는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또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스승을 만난 건 참 감사한데 그 스승처럼 내가 닮아가고 살아가는 건 힘든 거구나를 알게 됐고,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스승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은혜인데 스승을 닮아가는 것은 그 은혜를 넘어 실제적인 축복이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반대로 스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의 신앙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이건 은혜를 받았지만 스스로가 거절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닮으라가 아니잖아요. 바울의 버릇을 담고 습관을 담고 바울을 우상처럼 여기고 이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같이, 그걸 닮으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닮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칭찬을 하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 즉 골로새서잖아요. 거기 1장에 보면 그들의 신앙이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막 칭찬을 해요. 근데 그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이 성장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골로새 교회의 성장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어떻게 밝히냐면 1장 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된 종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에 대한 원리입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참된 목회자가 이 교회에 있었고, 이 교회의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이게 우리 교회도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스승을 만나고 스승을 닮아가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안 넘어갈 수 있어. 그런 마음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 그러나 사단은요 연약한 우리들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열매와 성장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래야 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게임할 때 둥글게 앉아가지고 손을 딱 쥐고 누가 하나가 이렇게 먼저 딱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가 쫙 전달돼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 술래인 사람이 툭 누가 이렇게 치면 제일 처음 신호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추는 게임 있죠. 이게 전기 게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전기 게임 맞나요? 그 게임 보면 이 신호를 보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저는 이거 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신호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어떤 은혜가 있어도, 깨달음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게 어떤 메시지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산분 묵상이 이제 2개가 나갈 거예요. 제가 지금 미리 좀 만들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내용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그러면 그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병이든 치료가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겠죠.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것은 진리의 소문이 아니었고 당시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소문이 났던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누구를 찾냐면요,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중에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물에 못 들어갔으니 나는 못 나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물에 못 들어간 걸 지금 말해요. 예수님 앞에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연못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적의 주인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하신 다음에 무리들 속에 사라지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성전에서 이 병이 나은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다시 만나갖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고친 이가 연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예수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를 쫓지 말고 이 기적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을 알라 하시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죄 짓지 말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경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여서 죄와 싸우게 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유혹들이 많아요. 거짓된 유혹들이 많아서 거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 신앙이 자라는 건커녕 자빠지게 된다. 이거 자빠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장로 유전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장로들이 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 먼저 드렸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함부로 쓰지 못한다. 그래서 이웃도 도울 수 없고 부모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 법을 악용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명목으로 아무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장로 유전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면서 잘못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지금 저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깨달았을까요? 물어요. 예수님이 아주 냉정한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짓에 유혹당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 몰랐네요 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를 유혹한 사람도, 잘못 인도한 사람도, 그리고 따라간 사람도 똑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맹인이라는 사람을 비유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우리 늘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기 위해서 성경을 안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알게 되니까 성경을 일부러 안 봐서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몰랐다고 말할 수 있고 몰랐기 때문에 안 하고 도망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책임을 우리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책임을. 만약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지 않고 이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서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못을 우상으로 섬겼겠죠.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낳은 연못의 물입니다 하고 물을 퍼서 팔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아무리 중요하고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수많은 그 병자 중에 다른 것을 쫓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영혼이 내가 낫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본받으라. 할렐루야. 그냥 가서 네가 낳은 건 나 때문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내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도 나는 그건 힘들어서 안 할래요. 나는 다 귀찮아요. 그냥 구원만 받고 살아갈래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래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계속 가르침만 받아야 되는 그런 딱딱한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하고 야단을 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유혹에 빠지겠죠. 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죠. 계속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비유를 바꿔볼게요. 우리 자녀를 다 이제 키우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옹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떤 자녀가 있잖아요. 난 자녀만 있으면, 난 너만 있으면 돼. 근데 이 자녀가, 그래, 나 태어났으니까 이제 됐죠? 나 이제는 안 자랄래요. 나 이제 옹알이만 하고 평생 살아갈래요. 말 안 할래요. 입을 닫아버렸어. 그럼 부모가 그래도 난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어요. 교회 나와요. 저 구원 받았어요. 됐죠? 이거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돼요. 영적인 세계는요, 뭐 아니면 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푸시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자꾸 때리고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막 느낄 때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 보면서 막 비판할 때 많잖아요. 제가 젊은 세대니까 얼마나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저도 그랬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장로님 저렇게 하면 안 돼. 권사님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컸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왜 생각 못 하세요? 우리도 젖 먹는 아이처럼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분명히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멈추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변질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과 동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스승을 만나서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스승을 만나면 이렇게 닮아가야 하는 걸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를 또 얘기를 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그 스승을 존경하고 감사해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장로들, 존경하는 장로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2배로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의 존경이라는 말은 따른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신앙의 원리입니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도록, 저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도록, 내 스승을 만나고 그의 신앙을 본받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인데요. 디모데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잘 말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4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들이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요. 근데 그 원리를 보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교회의 질서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노인에게는 어떻게 대하라, 아내에게는 어떻게 대하라,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라 부터 교회의 질서를 얘기해. 이게 무슨 상관일까?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를 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4장과 더불어서 어떻게 교회가, 교인들이 그 스승을 닮아가는가에 대한 원리를 말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걸 잘못 풀면 목사님께 잘하는 얘기구나, 목사님 저기 사례를 교회에서 잘 해드리고 헌금 잘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분명히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게 하라, 이게 맞아요. 교회가 마땅히 목회자들을 섬겨야 되고 목회자들이 생활이
교회 안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건 틀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건데, 우리 농사를 지을 때도 소가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픈데 밥을 먹여야지 거기다가 다시 망을 씌워가지고 밥 못 먹게 하고 계속 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교회 생활 공짜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공짜로 하지 마라. 각자가 성도들이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섬겨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주일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뭐 먹을 거 뚝 떨어뜨립니까? 일주일 동안 목사가 기도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외부 교인이 와가지고 뭐 헌금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로 의해서 교회는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 당연한 얘기가 왜 이 상황에서 나오냐 이거죠. 뭐냐면 내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돼요. 나의 의를 꺾고 나를 비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꺾이고 어떻게 하면 비워지는지를.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셨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제일 좋아하고 무엇에 제일 유혹이 많은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인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집었어요. 집고 야,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믿음의 표현들, 믿음의 행위들 중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면 저 헌금통에 헌금을 넣잖아요. 아직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돼? 이거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봉투 보면 시험 들고 이런 분들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왜 제물을 드리라 그랬을까요? 왜 하필 그 제물 누구 거예요? 남한테 빌려오는 겁니까? 누가 갖다 줍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 거라고.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삶의 형편에 따라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나와요. 이만큼 가진 자는 이만큼, 요만큼 가진 자는 요만큼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곡식 가루를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까지 말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우리가 꺾이고 비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올 때 우리가 저렇게 뭐 주일 헌금해가지고 단 얼마라도 마음을 담는 거는 의식이 아니고 행위가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꺾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직도 그 신앙의 고백을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의미를 못 찾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를 아부하라, 뭐 저한테 과분하게 대하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헌금을 할 때 과분하게 빚내서 해라, 집 팔아라 하지도 않고 그런 말 한다고 여기 앉아 계실 분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자고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야 내가 꺾이고 그래야 내가 비워진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단돈 뭐 500원, 1000원 낸다고 이번 꺾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스스로가 인정되는 것만큼, 최소한의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만큼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드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순종한 마음이 살아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안 꺾이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안 꺾인단 말이에요. 저도 양육을 해보고 가르쳐 보면요, 들어올 때 이미 이게 결판이 나요. 사실은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반이나 이렇게 보면 막 서약서 받고 막 그러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제자반 들어오면 제가 아무나 안 받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제가 나름대로 받고, 그거 해도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꺾을 마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좀 다시 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반에게는 제가 마음을 좀 비추었어요. 저의 힘든 마음을.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만 먼저 목자도 세우고 직분자도 세우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 좋으시죠. 아, 저래야 된다. 당연하죠. 교회의 현실적인 운영의 원리에 보면, 또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많은 어른 목회자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마음을 부어가지고 성장을 해왔어. 가르치고 배우고 성장해왔어. 근데 갑자기 해외 지사의 발령을 받고 제주도로 이사를 가고 강원도로 이사를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세워집니까? 그 자리가? 안 되죠. 그럼 그 자리가 또 세워질 때까지 세월이 흘러가야 되고 공석이 생기고 목회자는 또 그것을 땜빵해야 되고 목회자는 고립되어 가고 목회자가 과부하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같은 죄인인데 먼저 낳고 먼저 안 된 자가 어딨냐. 세워놓고 키우면 되지. 막 세우는 거야. 그냥 세우는 거야. 짬밥 되면 세우는 거야. 나이가 되면 세우는 거야. 세워놓고 하자 이거야. 그래야 이 사람이 나중에 떠나도 그 다음 사람이 세워지는 거야. 쉽게 세울 수 있잖아요. 이 현대 문명에 이사가 많고 이동이 많은 이 환경 속에서 한 사람 키워갖고 세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알죠. 저도 부교육자를 오래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뭘 걱정 근심하는지 왜 모르겠냐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령 그래서 교회 세울 사람이 없어서 과부하가 걸린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은 타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반을 안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도중에 세우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양보를 하고 가는데 그 이상 양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세워진 사람들은 힘들어. 왜냐하면 세워지는 사람은 없고 세워진 사람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또 세워지는 사람들은 아, 내가 제자반 들어가면 저래야 되는구나. 아, 나 안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네. 아, 우리 교회는 저렇게 훈련된 자들이 저렇게 세워졌네 하고 안 하려고 그래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럼 제가 그걸 못 보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된 교회가 별로 없어. 이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초심을 찾아야겠다. 처음에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그래도 성경대로 하자고 내가 세운 건데 이거 무너지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을 계속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인간의 의로는 해낼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워진 자는 지쳐갈 것이고 따라오는 자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것이고 나는 이런 그 부담 갖고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떠날 것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게 맞지 않느냐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성경에 보기에는 내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려면 섬겨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를 아냐고요. 그 비밀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헌신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말씀을 닮아가는 일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교회 보내어 주신 이유는 그러라고 이 교회 보내신 거예요. 그러라고.
다른 교회 또 만약에 나는 싫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이 푸시 또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확신반까지는 의무 교육이니까 하고, 성장반, 제자반은 자발적으로 아무나 안 받을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표현이 없이는 안 받을 겁니다. 위에서는 지금 막 왜 빨리 사람 안 세우냐고. 근데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안 돼서 문을 닫더라도 성경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가고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 스승의 날, 다른 말씀보다 내가 그 신앙을 본받아 가야겠구나, 자라가야겠구나, 이 믿음의 도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급하지는 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장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내 마음의 메아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한 발 한 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산 중턱에 와 있고 어느덧 고갯마루에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 수 있는 날들이 올 겁니다. 시간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스승의 날에 내가 닮아가야 한다는, 내가 배우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이 원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꺾임과 내 마음의 비워짐으로써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닮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묵상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